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오늘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인생 걸음걸이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들판을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모세가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 사실 인생에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쉽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모세도 중요한 일이고 여호수아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어려웠을까? 사실 광야에는 적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나름은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들은 앞에 있는 적을 차례차례 물리치면서 땅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요새도 있지요. 여호수아는 아무 방패막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여 자기가 경험도 적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적은 한없이 강해 보이고 난 한없이 약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은 한없이 강해 보이고 여러분 작년부터 슬슬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불경기가 온대더라. 경제적인 샤크가 온대더라. 그렇지 않아도 수입도 적은데 이러다가 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들지 않는 분은 아마 빵빵한 부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부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냥 거의 정말 이렇게 그냥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20년 30년은 나 끄떡없어 뭐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 세상은 강해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이고
사업의 물꼬는 높아 보이는데 나는 간들간들해 보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너 이렇게 하면 형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You may be successful.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완전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You may be successful. 근데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Whatever you do, 뭐를 하든지 성공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가? 먼저 형통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믿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붙잡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붙잡아라. 뭐를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리마인드하고 그거를 좀 붙잡아라 이거예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평생에 너 죽을 때까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습니까? 어려울수록 붙잡으세요. 사업이 안 될수록 붙잡으세요.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꼭 좀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써놓으셨다가 힘들 때마다 좀 꺼내서 보세요. 자꾸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난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형통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브림 원칙이에요. 내가 선포한 대로 되리라.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로 된다고요?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 아유 난 병신이야. 그러면 못해요. 병신돼요. 이 말이 또 요새 안 좋은 뜻으로 쓰여진다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 그럼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돼요. 믿습니까? 아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어휴 왜 이렇게 띨띨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띨띨한 자녀예요. 왜 부모의 소원이 띨띨한 건데 야 넌 그거 못해.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해요. 왜 부모의 소원이 못하는 건데 넌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넌 건강해질 거야. 넌 튼튼해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이거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이런 말씀을 홀딩 하세요. 손으로 쥐어잡고 말씀으로 가슴을 이렇게 탁 잡고
그리고 자꾸 리마인드 하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삼키세요. 할렐루야. 그런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blessed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형통은 뭘로 항상 따라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거에 형통이 오고 그거에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세요. 그걸 가슴에 부여 잡으세요. 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이거는 꼭 이렇게 좀 인생 속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을 자꾸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꼭 갖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내가 약속한 거 그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거든요.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좀 있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갖고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표현해 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이 뭐냐면 그 믿음을 표현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의 손발이 움직여야 참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여기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확실히 말해두건대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말해두건대. 그리고 극히 담대하며, 이거 극히라는 거는 아주 최선을 다하여 담대하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런 뜻인데, 이거를 여호수아가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것도 다 지켜 행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철철 넘친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던 요단강이, 요단강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냇물 같다가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러면 이게 진짜 뭐 큰 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요단을 건너가야 될 때가 냇물 같은 그런 때가 아니었고, 큰 그냥 강폭이 넓은 그런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법궤를 앞에 두고 앞세우고 가. 아니, 눈으로 봐서는 뭐가요?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여러분 강물 불어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예, 저는 봤어요. 많이 봤어요. 군에 있을 때도 소양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그냥 옆에 있는 부대들이 막 철수하는 거 많이 봤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강물이 불어나서 그런 때에, 야, 쭉 서. 그리고 너는 법궤를 앞세우고 가. 하고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영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뭐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믿었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순종이 남은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요단강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니까 흐르던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물을 말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물이 불어서 넘칠 때 들어가 하니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우리 교인들 비가 지금 철철 오는데, 비가 막 그냥 너무 며칠 전에 비 오듯이 비가 오는데, 교인들 오세요. 우리 교회 바깥에 외부 페인트 좀 하게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약간 가셨나 봐. 목사님, 이 비 갯날 해야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뭐 그냥 막 난린데, 홍수인데 뭐 바깥에 페인트를 하신다고 그래요. 안에 페인트를 해도 그래도 말릴까 말까인데, 100면 100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맞죠? 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물이 철철 넘치더라. 그런데 법궤 앞세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길갈에서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든든한 요새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남자들 전부 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나 돼요. 남자들 다 누워서
싸울 만한 남자들은 전부 다 누워서, 그것도 어디에요? 광야에 평지에 누워 있으면 만약에 그때 여리고성 문 열고 기마병이 나타나서 싹쓸이 해버리면 누가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 길갈 평읍에 성읍에 저 길갈 평야에서 야 남자들 다 할례하더라.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에 순종이 되시겠어요?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부녀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고 젊은이들, 칼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할례받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말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면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나오도록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일부만 지켜 행하지 말고.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 지난번에 그 요단강 지나간 거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거 할래 이거는 영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리고성 앞에 지나갈 때는 아니 하루 한 바퀴씩 행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전투 영화 좀 보셨어요? 성 밑에 행진하면 위에서 뭘 쏟아질까요? 네? 위에서 돌멩이 굴리고 기름 붓고 화살 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성을 도를 해. 하루에 한 바퀴씩. 어쩌다 한 바퀴 도는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어쩌다가 오늘은 화살이 안 쏟아졌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계속 돌면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놈들 또 왔어. 오늘은 좀 활 좀 쏠까? 그러지 않을까요? 도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뭐 광주리라도 이렇게 좀 지고 성을 돌아야 정상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그거 도르라 그러면 도시겠어요? 아니라고 솔직히 좀 손을 좀 들어주시면 특별 면담을 여러분은 하시겠어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그리고 소리 지르래. 그럼 성이 무너진대.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앞에 내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소리 지르면 이거 무너집니다. 하면 저를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뭐 정상적인 목사님이라고 존경하고 받들어 보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순종한 거고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면 어떠세요, 여러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근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라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자꾸 즐거워하고 이게 형통하게 하는 법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형통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제 또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삐뚤삐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정도에서 이탈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을 때는 간쓸게 다 빼놓고 싫을 때는 또 다 걷어들이고 좋을 때는 자기 입에서 먹던 사탕도 빼주고 싫을 때는 그 입에 들어있는 사탕도 뺏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꾸준하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업앤다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은 벽돌이 쌓여있는 그대로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막 이렇게 풍랑이는 바닷가에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죠.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허락하니까 물 위로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그 믿음이 막 이제 생겨가지고 막 물 위로 막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믿음이 생긴 게 뭐 2, 3초 만에 또 풍랑이 막 이니까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방금 전까지는 믿음이 있었고 방금 전까지 믿음이 있던 게 지금은 금방 믿음이 없어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특히 한국 사람들이 벌벌벌 끓다가 쏙 사라지고 끓다가 사라지고 그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끝까지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형통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경우는 금강에 굴을 팔 때 오랫동안 파고 들어가야 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허탕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깊은 굴을 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굴을 팔수록 더 풍부한 금을 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허탕치는 게 없으니까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내가 그대로 좀 따라서 할 때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좀 그냥 꾸준히 하면 분명히 형통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오늘 이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놓고 순종은 안 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번은 순종해.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맨날 엎앤다고냐 맨날. 그러놓고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냐고. 원인은 분명히 눈앞에 보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질 않아. 믿지를 않아. 가슴으로는 믿었는데 손발로는 순종 안 해. 한두 번은 순종했는데 꾸준함이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안 됐으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는 어느 단계에서 넘어졌나? 나는 말씀을 믿지 못했나? 아니면 나는 말씀을 믿었는데 순종을 안 했나? 나는 순종을 했는데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또 아니고 말고 기면 또 하고 엎앤다고니 많았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지 않았나? 이 모든 일을 다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요단강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길갈에서 할례 받으라 그러면 할례 받고, 여리고성 돌으라 그러면 돌아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고 그대로 이렇게 정말 일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서 형통한 은혜를 너에게 분명히 베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단강은 섰어요. 이렇게 물이 딱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있던 물은 빨리 빠져나갔고, 길갈에서는 적군이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순종하니까, 함성을 외치니까, 나팔을 부니까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면 올해도 분명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뭐냐면 믿음 플러스 순종이에요. 믿음 플러스 순종은 형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믿고 순종해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